우리 마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또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또 배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또 봐서 징글징글한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배워서 또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아까 우리 신존사님께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에 나왔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이렇게 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찾지 않아도 찾게 해주시고, 또 두드리지 않아도 열리게 하는 법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완료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아름답게 끝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문학적인 과장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를 들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서 항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면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분석해요.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데 만약에 가게가 안 되면 이게 상권 분석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식당을 하면 맛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이유를 분석을 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안 해서 망했다라고 이유를 분석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뵀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에서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하고 삶을 돌이켜 볼 때 가장 앞에 내세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실패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새벽기도 때 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패의 대명사라고 하면 사울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재직한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그 시간이 계속 지속은 돼요. 그러나 그의 삶은 실패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돌이키되 기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 많이 있지만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 3명이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 부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가 왕이든 예수님의 제자이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든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반대로 예수님은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신학생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고, 목회할 만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 몇 명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새벽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고 했다가 교수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새벽 기도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도무지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삶에서 유일하게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을 만큼 바쁘셨다. 그래서 그 바쁜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날 밤에 철야기도 하시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반대쪽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삶에서 시간을 쪼개고 생명을 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맞죠? 그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 우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9절에서 10절 말씀이고 11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첫 번째 측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측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는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점점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보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어느 순간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자녀 기르신 분 아시죠? 아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잖아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공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라고 바뀌게 돼요. 잘하는 거랑 좋아하게 되는 건 달라요.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이 공부를 좋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라고 바뀌게 되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부탁하시거든요. 목사님 장사 정말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늘 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인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바뀌게 돼요. 그러면 가게는 저절로 잘 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나의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점점 반영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날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만큼 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고 느헤미야만큼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왕 앞에 서게 될 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느헤미야가 분명히 처음에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 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다가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바르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한 달, 두 달 바짝하고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엎드리는 사람만 이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두 번째 측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11절 말씀에서도 읽었는데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구한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미고. 아멘. 예전에 그 리고렌 목사님의 책에서 읽다가 이런 짤막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청혼을 하셨대요. 이렇게 청혼을 하실 때 아름답고 또 모든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이었겠죠.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고 우울했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또 다른 여자 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청혼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분이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책을 쓸 때 보니까 내가 처음에 청혼했던 그 여인과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격 파탄자에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었대요.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청혼했던 그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던가. 근데 이 사모님과 살다 보니까 청혼할 때는 보지 못했던 신앙의 인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구했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인과 결혼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이야기죠.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구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당에 가서도 어느 식당 처음 가게 됐을 때 이런 맛있는 거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느 거기 보고 메뉴 하나 이렇게 지정해서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종업원에게 겸손하게 오늘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게 있지만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는군요. 제가 말씀을 방송실에 안 드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구한 걸 안 주시죠. 대신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치워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이런 실은 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제가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점점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떠나기도 쉬워요. 이게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어떤 형제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에 가게 된 거죠. 우리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다 해요. 근데 남자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아세요? 아마 다 똑같을걸요? 하나님 편한 군대 가게 해주세요. 군에 있는 모든 보직 중에서 우리 그런 이런 표현 아시나요? 꿀보직이라는 말 아세요? 하나님 꿀보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형제가 믿음이 참 좋은 형제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대 중에서 제일 좋은 부대, 보직도 제일 편한 보직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간절히 받고 주위 분들의 그 청년들의 기도를 받고 이제 군에 이제 그 훈련소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고 가는데 어디로 배치됐냐면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백골 부대로 그 제 친한 목사가 거기 군목으로 있어서 아는데 거기가 진짜 무서운 데거든요. 그 최전방이고 힘들기로 유명한 데죠. 백골 부대로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병도 있는데 그 옆에 포병을 가게 됐어요. 포병을 가게 된 딱 마침 그 자대에 배치된 그때가 언제냐면 그 포병에 보면 포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포를 받치는 그걸 다 부수고 콘크리트로 다시 바꿀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가서 이렇게 일상이 이렇게 됐대요. 하루에 5시간 정말 힘든 작업하고 바로 나가서 2-3시간 훈련받고 다음에 나가서 밤에 보초 서고 잠깐 2-3시간 눈 붙였다가 또 일어나서 작업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뵙기가 좀 그렇죠. 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등병일 때부터 이제 교회 간다고 또 선임들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또 많이 맞고. 근데 또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또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작업하고 그 무시무시한 백골 부대에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참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힘들 수 있는데 원망도 하고 마음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보던 이 군종 목사님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군종병으로 삼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군종병이라면 보직이 좋은 것 같지만 연대에 한 명이 좋은 그거고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그 포병에서 역할도 하면서
군정도 같이 하는 걸 한 거예요. 더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나중에 후임들 오면 그래도 후임들은 때리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할 때가 되었대요.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이분이 목회자가 되셨거든요. 이 형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린지 아실 거예요. 이 형제가 구한 건 뭐죠? 좋은 부대 꿀보직 가는 거예요. 편한 데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에서 맞고 키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 아세요? 이분은 그냥 편한 부대, 편한 보직에서 했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원했던 건 다른 건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더 좋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이 형제가, 이 목회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있죠. 그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분명히 지금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걸 믿지 않고는 그 중간의 과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왜 예를 들면 엄마에게 우리 어렸을 때 떼쓰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줘 막 하면서 막 떼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 어렸을 때 그 마산 앞바다에 가서 보니까 저 멀리 유조선이 큰 게 2개 있었거든요. 몇만 톤짜리. 저거 사달라고 했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저거 내놓으라고 했다가. 예를 들면 엄마에게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내놔 하면서 막 떼쓸 때 있잖아요. 엄마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진짜 내 엄마가 맞나? 그래서 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짐 이렇게 싸가지고 진짜 엄마 찾으러 간다.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엄마는 그래요. 진짜 엄마는, 진짜 아빠는 내가 구한 걸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오히려 회초리로 때리실 때도 있죠. 진짜 엄마가 아니면 내가 엄마가 아니라서 거절한다고 생각할까 봐 어쩌면 그게 부당해도 들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진짜 엄마는 안 그래요. 진짜 엄마는 아니면 안 들어줘요. 대신 더 좋은 걸 주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가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기도의 삶이 성숙되어지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정말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어느 순간 하다가 말아버리고 어느 순간 하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되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혹은 이게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순간에는 기도의 제목도 바꾸어 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런 새벽 기도회든 또 금요 기도회든 아니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기도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